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따른다고 열심히 따르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광야와 황무지만 펼쳐지는 건가? 남들을 보면 다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문제없이 살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믿음이라도 크면 이런 고민이 있어도 이 광야길을 잘 극복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도 적어서 이러다가 내가 실족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기간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멀쩡해 보입니다. 다들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속을 열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고 나름대로의 황무지가 다 있습니다. 나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나만 이런 광야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광야와 황무지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고난 없는 꽃길만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지명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물이 너희를 삼키우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삼키울 것 같은 환란이 올 수도 있고 불이 너희를 태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환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 속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물이 너희를 삼키우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돌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오해를 풀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 길을 걷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만합니다. 긴 광야길 노정 끝에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오아시스를 발견을 한 겁니다.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물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도착을 해서 아무리 물을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다투었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짐승들까지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는 원망을 하다가 그들이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나와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들이 시험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못하고 계시는 거냐?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툼과 시험은요, 답이 없습니다. 자, 지금 물이 없는 광야 속에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다고 해서 물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인내 없네를 가지고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합니까? 그런다고 답이 나오나요? 어디서 물이 쏟아져 나오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원망거리를 찾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저게 다 저 모세 저놈 때문이다.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모세와 다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에 그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해서 그냥 모세 한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부부는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봐가지고 이게 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인가를 따지다 보면 자꾸 서로를 탓하게 되죠. 여러분, 애들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 누구 탓입니까? 애들 나빠서 공부 못하면 거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까? 아니면은 상대방 탓입니까? 아빠는 엄마 탓하고 엄마는 아빠 탓하고 그런다고 해서 얘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대체 문제가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 대체 누가 문제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로를 탓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너가 부모를 잘못 만난 너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들까지 다 소환을 시켜가지고 그리고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이 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의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찾고 어른들에게도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목회자들과 상담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보다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도 더 끈끈해질 수 있고 또 서로를 더 신뢰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툼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하고 다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지금 지경까지 됐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저에게도 길이 없어요. 저들에게도 길이 없습니다. 불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언제나 다투고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죠. 왜 그러면 이런 믿음의 차이가 생긴 걸까? 오늘 이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 믿으려고 해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마른 땅이 생기고 그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보고 믿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보고 믿은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마치 비처럼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쏟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날마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배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믿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하나님과 다툽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현상만 보고 믿으려고 해요. 또 그런 현상이 내게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볼 수 없으니 못 믿겠다, 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난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실 일을 우리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투는 자들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답은 어디서 나옵니까? 부르짖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들이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모세 한 사람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체 모세의 믿음과 이 백성들 그 믿음 사이에 대체 무엇이 이렇게 차이나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을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사건을 사건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문제와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걸까? 분명히 여기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본심이 있을 텐데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건이 한번 있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쌓여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데도 모세 한 사람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그런 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우리 옛날 어리던 그 시절에 정말 먹을 것 없던 시절. 근데 또 애들은 많이 나가지고 요즘에 애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보면 어른들은 많은데 애들이 없잖아요. 예전에는요 어른들보다도 애들이 훨씬 많았어요. 교회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바글바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죠. 가난해서 그렇지. 근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누구보다도 배고팠던 사람들이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못 먹는다는 게 참 많았어요. 안 먹는다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들이 못 먹는다 그러면서 난 이런 거 싫어해 그러면서 아이들 밥그릇에다가 더 얹어주잖아요. 조금 살만해져서 1년에 그래도 짜장면으로 한 2번 정도 회식할 때쯤 되면 난 짜장면 싫어한다, 난 짜장면 싫어해 그러면서 애들 그릇에다가 더 덜어주고
아우 난 계란 후라이 싫어해. 계란 후라이 아이들 그릇에다 던져주고. 그러면 애들은 좋다고 먹지요. 그래도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마지들은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엄마의 본심을 조금 이해하는 거죠. 정말로 먹기 싫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자기는 못 먹는다, 자기는 싫어한다 그러면서 더 얹어준다는 것을 마지들은 좀 알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이거 조금만 같이 나눠 먹자. 지껏 조금 덜어서 엄마한테 주잖아요. 왜 그래요? 어머니 본심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싫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더 주고 싶어서 안 먹는다는 걸 아는 거죠. 백성들은 그 본심을 모르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다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과 같아요.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죠. 부부가 되면 한눈 팔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서로만 바라봐야 되고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와 같은 언약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너희에게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너희와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동거하며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아갈 때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동행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너무 친절한 하나님이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냥 사람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따라,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나를 믿을 만한 존재란 말이야. 나는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다.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실 광야가 아니면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살거든요. 정자가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구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그냥 일상적인 편안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또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리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이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을 들어와갖고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금 너희가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너희를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나의 본심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도 자꾸 비상구를 찾아요. 여러분, 광야는 애시당초 비상구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비상구가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상구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자꾸 인간적인 비상구를 찾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너희를 향한 나의 길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나를 찾으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인간적인 비상구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길을 못 찾고 결국은 실족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비상구를 찾지 마십시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일평생 우리가 광야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따질 만도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는 맨날 광야만 걸어야 되느냐고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종착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영원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좀 잘 살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위에 내가 서겠다. 하나님께서 서시겠대요, 그 반석 위에.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갖지 않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느냐? 홍해바다를 가를 때 사용했던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 다 마실 물이라면 그 물은요, 그냥 쫄쫄쫄 나오는 샘물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물을 내시는 겁니다. 그런 물을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지고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를 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에 대하여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존재, 그러니까 신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늘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신을 달랠 수밖에 없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희생을 강요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희생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툰다고 해결되냐? 다투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다투지 말고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도 지나가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길 걸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십니까? 다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이 광야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길을 따라가기만 하고, 머물라면 머물고 길을 가라 하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그것도 마치 비가 오듯이 쏟아져서 먹고도 남을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들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웠습니까? 저녁엔 추위와 싸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잠을 자게 해주셨잖아요.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이 힘들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앞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한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나 죽겠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때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 중에 죽은 분들 한 분도 없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는데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고요, 못 먹어가지고 살 빠진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힘들다는데 살은 쪄가지고 또 살 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 광야길을 걸어도 내 마음만 반듯하면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했던 힘은 가나안 복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정착점이 어디냐? 가나안 복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나 그 믿음이 준비되기 전까지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만들어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1km 이상의 인공위성을 담고 우리 기술로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세계 7번째로. 별로 감동도 없죠. 여러분 세계 7번째. 7번째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나라만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나라만. 세계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그렇게 기술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이 일을 성공시켰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의 대열에 끼어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과학자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다 같이 박수만 쳐주면 돼. 하지만 그들은요 피나는 눈물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로켓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기술 좀 배워보겠다고 얼마나 진짜 우리가 진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돈 주고 배우는데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이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맨날 남의 기술 베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기술 갖고 한번 해보자. 100번 실패해가지고 101번째 성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국민들 가운데서도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이 발사체를 만들고 쏘아 올리는 거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걸 갖다가 수조 원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냐. 이미 만들어진 나라 로켓에다가 우리 인공위성만 그냥 붙여서 쏘아 올리면 되지. 오히려 그게 더 싸게 먹히지 않냐. 참 바본 거죠 그거는. 맨날 남의 나라 기술에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 기술에 종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들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기술을 빌려달라고 손 벌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자. 꿈을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말자. 꿈을 가진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달나라 가고 화성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3차원의 세계입니다. 기껏해야 3차원이에요. 그건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영원입니다. 영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정말 상상하기에도 어려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단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없어요. 보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내 인생에 어떤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투고 비상구를 찾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 그렇다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까지 다 알려주시는데 불평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사랑하는 상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다투지도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걷는 그 광야길이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